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부활의 능력을 추구하는 경주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우리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잠깐 한번 앞에 보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저축하지 않습니다. 그죠? 동물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동물들은 본능에 충실하고 오늘의 지금의 삶에 충실히 살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죠. 그죠? 내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죠.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이죠. 장-폴 샤르트라는 사람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PPT를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거기 보면 Life is C, between B and D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이란, 삶이란 B가 있는데 B는 birth를 말합니다. 탄생과 D는 death, 죽음을 얘기합니다. 자, 탄생과 죽음 사이에 C였다. C가 뭐냐? choice, 선택이다. 그죠?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태어나서 단 한 번의 쉼도 없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나름 그 달려감에 있어서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뭐냐? 삶 속에서 선택권을 주셨어요. 이 선택권, 끝도 없는 선택인데 이 선택은 결국은 뭘 나타내느냐? 그 다음의 미래에 영향력을 그죠?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아침에 주일 예배 나와서 드릴 것이냐? 미디어로 드릴 것이냐? 미디어도 뭐고 다 필요 없고 딴 데 놀러 갈 것이냐? 벚꽃 구경 갈 것이냐? 여러분 선택하는 거죠. 그죠? 크고 작은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과 배우자를 선택이 있고 오늘 노란색 넥타이를 맬 것이냐 빨간색 넥타이, 이건 가벼운 선택부터 시작해서 미래와 또 중요성을 가지고 배우자와 직업을 선택하는 이런 중요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연속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적인 삶의 모습들도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선택하는데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선택의 기호와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공정하게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공정이란 것도 어떤 기준이란 것도 무엇과 관련이 됐냐면 여러분 사람은 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해요? 사람은 사회적, 관계적인 동물이다. 그죠? 사회적인 동물이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선택한다 하지만 그 공정이라는 개념 속에도 무엇이 깔려져 있냐면 내가 누구와 관계되어 있으며 어떤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에 엄청난 여러분 영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뭐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둘러싼 문화와 나를 둘러싼 여러분 이 문화라는 것도 뭐에서 나왔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공존하는 그 어떤 의식과 여러분 개념과 이런 사고 체계와 관계 속에서 이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다 영향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결정은 나의 인간관계와 그리고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결국 내일의 삶의 지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서론이 약간 조금 딱딱하죠. 딱딱한데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오늘 뭐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10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독교의 핵심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 부활, 그죠? 권능, 고난, 참여함, 죽으심. 기독교에 있어서 교리적으로 빠질 수 없는 모든 내용들이 이 10절 아래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10절 속에 여러분 관계와 관련된 단어 그거를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등장하죠. 알고자 하여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본받아. 이것은 그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도대체 뭘 알고자 할까?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뭘 그렇게 본받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과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다라는 개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조각을 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사건과 사고와 어떤 다른 어떤 사물에 대한 정보를 취할 때 객관적으로 아는 알미 있어요. 그런데 그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인격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한 인간이 또 다른 사람을 알아간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안다라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여기 저희 사모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마 우리 교인들도 있고 오늘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은 우리 사모를 잘 알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하고 한번 물어볼까요? 누가 더 많이 알까요? 물론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제가 더 많이 알 겁니다. 이건 뭐 물어보나 말하죠. 그죠? 당연히 제가 더 많이 알죠. 왜 그렇죠? 같이 함께 보낸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키가 얼마고 신체가 어떻고 특징이 뭐고 이런 개인적인 정보나 정보 지식을 얘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됨됨이와 그죠?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여건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마음이 상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그죠? 그것을 통해서 다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합니다라고 했을 때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알고자 한다라는 말이 단순히 1+1은 2입니다라는 수학적인 지식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객관적인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죠? 함께 믿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알아가는 그 단계, 그것을 알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본받기를 원한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 지금 그 얘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닮기 원하고 본받기를 원했던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에도 보면 섬길수록 귀한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마음 드리운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섬길수록 더 귀하다, 사랑할수록 더 사랑스럽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온전한 인격 속에, 온전한 여러분 관계 속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게 뭡니까? 섬길수록 귀하고 사랑할수록 더욱더 사랑하는. 오늘날 사회는 요즘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부부 세계, 또 뭐 어떤 영화 소재 보면 이게 부부가 요즘은 불신의 시대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혼하고 또 뭐 돈 문제 얽혀 있고 뭐 그 돈 때문에 나중에 또 살인도 하고 막 이런 게 막 보편되어 있어요. 고소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 병든 모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알아감에 있어서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하고, 그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는 관계, 그게 진짜 온전한 부부 관계요, 온전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여러분 좀 잘 아시는 곡인데 한번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내 마음 오신 후에,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알수록 주 날 사랑해,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을 경험하시고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본받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2018년도 또 2019년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했죠. 거기도 보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거기 보면 그 교회의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7교회에 대해서 편지 쓸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자,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언제 많이 인용을 하냐면 전도할 때, 그죠? 복음을 전할 때 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비춰진 어떤 뭐랄까요?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쭉 봤을 때 이 본문은 사실 어디에 있냐면 초대 7교회의 편지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차지도 덥지도 않는 교회예요. 뭔가 신앙에 대해서 차든 냉철하게 비판하고 차든지 아니면 열렬한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지 이래야 되는데 차지도 덥지도 않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뭐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말은 복음 전도에서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이 말의 메시지는 사실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신 교회에게 던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과 또 성도로서의 그 어떤 관계로서 형성되어 있지만 그 형성된 관계가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죠.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으로서 이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말해서 단순히 그냥 관계만 형성된 게 아니라 그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더욱더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답답할 때만, 내가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여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떼쓰고 이게 아니라 평소에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더욱더 주님과의 어떤 더 가까운 친밀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알면 알수록 더 알기를 원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본받기를 원하는, 알고자 하여 또 본받아 자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0절을 한번 보시면 10절 속에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활의 권능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부활이라고 해도 됐는데 굳이 왜입니다. 그 배경 때문에 부활의 권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세 가지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였어요. 다시 말해서 사실은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죠. 그죠? 힘으로, 권세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에 있어서는, 그죠? 정신에 있어서는 그리스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노시스 학파, 그노시즘 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 그리스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그 힘의 근원은 뭐냐? 지식이었어요. 그 지식을 사랑했어요. 부가 있느냐 권력이 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힘으로 권세로 통치를 했지만 정신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두 번째 세계관은 뭐냐? 아까 말했지만 로마가 힘으로 권세로서 만든 문화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준 세 번째 문화는 바로 유대교였죠. 그죠? 선민 사상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었다. 유대인들은 종교 자체가 삶의 근간이었고 기본이었고 목적이었고 부르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도 바울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세 가지의 세계관이 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 세 가지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있어서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은 뭐냐?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말해요. 부활의 권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 있어서의 여러분 세계관은 뭘까요? 똑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 정신세계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여러분 다 잠식하고 차지하는 정신세계가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바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입니다. 돈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정치적인 체계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와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입니다. 이 사회주의가 조금 더 발전한 게 공산주의죠. 지금 지구촌에 여러분 정치 체계는 두 개예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예요. 이게 두 체제가 있어요. 그런데 두 체제가 다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경제예요. 돈이에요.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 정신문화에 있어서 옛날에는 그노시스 학파의 지식이었다면 오늘날은 지식보다는 경제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다, 물질주의 사회다 보니까 얼마나 이 머니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의미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도 보세요.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유가 전쟁 얘기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정치적인 시스템도 보세요. 지금 민주주의가 맞느냐 공산주의가 맞느냐 막 하다가 이때까지는 지금 보면은 민주주의가 좀 압승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팬데믹이 일어나는 전염병이 확산되니까 이 체제에 있어서는 요 체제만을 볼 때는 또 뭐가 인정을 받냐면 전체주의, 개인주의보다는 전체주의, 개인의 인격의 자유를 보다는 국가가 통제하에서 움직이는 거.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뿌리 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확진자 숫자가 더 많았어요.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물론 중국이 출발되었기 때문에 중국도 못지않게 많지만 중국을 비롯한 여러분 소련이나 공산주의 체제, 북한 보세요. 자기들 하나도 한 명도 없다잖아요. 물론 그 데이터는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든 국가에서 통치를 하니까 전염병에 있어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서 하니까 그 체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체주의에서는 그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요즘 그런 이론도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니라는 거죠. 공산주의도 오염됐고 민주주의도 오염됐다. 뭘로 오염됐다? 다 자본주의에 오염됐다는 거예요. 돈의 경제 원리에 사람들이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정신문화가 돈이고, 그죠? 정치 정책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인데, 그리고 하나가 또 있죠. 바로 종교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 지역마다 토착 종교부터 시작해서 뭐 세계 4대 종교부터 이 여러 가지 종교가 인간을 흡수하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당시 유대, 그 당시 로마, 그 당시 여러분 헬라 철학, 이것이 나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서의 권능은 부활이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권능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 헬라 철학도 아니었고 어떤 로마의 힘도 아니었고 유대교의 선민사상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서의 권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권능이 뭐냐? 이 세상의 흐름 쫓아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이거냐, 아니면 정말 교회 오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서 목사님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죠, 부활이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부활 그러면 부활절 되었으니까 이제 부활돼서 얘기하고, 그죠? 그리고 교인들이 보통 언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광고에 빠졌는데 장례가 있었죠, 그죠?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보통 장례식 가면 일종의 위로형으로, 그죠?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때나 쓰는 용어가 부활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으로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그의 삶의 목표와 방향에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있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에 있어서 그는 부활의 권능으로 그는 살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산 소망의 권능이 되고 출발이 되고, 그죠? 그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자, 요 오직 한 일. 요 구절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 이 구절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 오직 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 오직 한 일이란 말을 어감상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 오직 한 일이란 말은 여태까지 지금 내가 해온 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직 한 일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one thing이라고 해요. one thing. 그러니까 한 가지 일. 오직 하나의 일.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 지금까지 이때까지 수고해온 일.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오직 한 가지 일만 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을 이렇게 의역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이라 얘기하지만 오직 한 가지 일,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바울이 말하는 오직 한 가지 일이 뭘까?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주시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보니까 선한 싸움 했다고 그랬어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일들이 뭐였죠? 사도 바울이 평생 무엇을 하며 살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빌립보 3장 13절에 나와 있는 구절도 오직 한 가지 일, 자기에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오직 한 가지 일을 쫓아 온전히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오직 한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로 행했느냐? 12절과 여러분 14절에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오직 한 가지 일에 매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달려간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 달려간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말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사용했을 이 달려간다는 표현은 고대의 스포츠 용어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려간다라는 말은 그 시절에 스포츠 용어로서 사용된 세 가지 사용 용례가 있었어요. 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것이 사용됐고,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공식적인 단거리 대회는 100m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다른 이유 없었어요. 이렇게 번호 반에 서서 이렇게 서 있는데 줄을 세웠습니다. 줄을 세웠는데 제가 지금 키가 좀 크죠. 지금 크지만 어릴 때는 여전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이유 없었어요. 키 크다는 이유로 야, 너 나와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86년도 아시안 게임 그리고 88년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보편적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운동을 이렇게 장려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학교가 보통 운동을 의도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장려를 하지만 보통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명령이 내려오면 그때 당시는 또 군사 정권이니까 하락하면 또 해야 되잖아요. 가장 돈 안 들고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육상이었어요. 딴 거 없잖아요. 스파이크 하나, 운동 하나 사주고 뛰기만 하면 돼요. 그죠? 나머지 뭐 축구도 그렇고 나머지 어떤 야구는 다 하죠. 이게 뭐 장비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그죠? 그 재미는 있지만 하여튼 재료가 많이 들어요. 근데 굳이 학교가 그걸 육성하기 안 해도 되는데 국가에서 지정하면 제일 편한 거 제일 괜찮은 게 육상이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그냥 키 크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육상부로 뽑혔는데 제가 4학년 때부터 육상부에 나갔어요. 그러다가 그 의성군이었거든요. 의성군에서 이렇게 관할하는 전문 코치 한 분을 뽑아서 초등학교, 그 의성군의 초등학교 3개, 중학교 남중학교, 여중학교 거기 2곳,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보면 남고가 있고 여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고가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학생들을 뽑아서 그 전체적으로 통할하고 가르치는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저도 이제 단거리 선수였어요. 그래서 100m가 몇 초였냐면 보통 좀 달린다 그러면 13초를 달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고 기록이 12초였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12초는 엄청 빠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초를 달렸는데 그때 당시 유명했던 사람이 칼 루이스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100m를 9초 99를 돌파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12초니까 2초만 당기면 내가 세계적인 반열에 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도중에 간뒀어요. 왜냐하면 훈련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뭐 6학년 때까지는 초등학생이라 어느 정도 괜찮은데 중학교를 진급하고부터는 훈련량이 달랐어요. 뭐 구봉산이라고 해서 봉오리가 9개 되는 산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거를 뭐 겨울에 체력 훈련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 나이 때 제가 발가락 10개에 발톱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동상 걸리고 막 이러다 보면서 굳이 내가 이 길을 달려야 되냐. 단지 거기서 이제 2초잖아요. 2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발가락 그 발톱이 다 빠지고 제가 하여튼 그게 이제 그래봐야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고민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자, 이 스프린터들은 어떤 게 있냐면, 자, 그러다 보면 중학교 오다 보면 훈련이 두 가지가 다른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 여러분 100m를 달리면 이게 뭐 하냐면 호흡 훈련을 해요. 숨쉬기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100m를 달리는 동안 여러분 선수들이 호흡을 몇 번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0초 내지 그저 저는 이제 12초를 달렸으니까 호흡을 몇 번 할까요? 초등학생은 자기가 숨 쉬고 싶은 대로 달립니다. 그래서 숨 쉬면서 달립니다. 그죠? 근데 중학교부터는 뭘 하냐면 호흡 훈련해서 숨 참는 훈련을 해요. 호흡을 하는 만큼 스피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호흡을 잡어요. 왜? 10초 내외로 달리니까 10초 정도는 사람이 참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 연습해볼까요? 여러분 몇 초까지 참을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게 호흡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숨을 참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단거리 선수는 웨이트를 합니다. 근육을 막 빵빵하게 만들어요. 제가 그 덕에 이제 그 다리 근육이 거의 막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이 하여튼 스프린터는 뭐냐면 순간적인 에너지와 그 힘을 폭발적으로 팍 내야 되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아요. 이에 반해서 장거리 뛰는 사람들 보세요. 1000m 마라톤 뛰는 사람 보세요. 근육이 없어요. 왜? 근육이 지미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근육이 없는 게 좋고, 단거리는 순간적인 스포트를 팍 해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단거리 경기가 있는데 공식적인 경기가 몇 미터였냐면 200m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100m, 200m를 다 뛰었거든요. 200m는 호흡을 안 할 수 없어요. 그죠? 뭐 올림픽에 나가면 한 25초에서 26초인데, 여러분 25초, 26초 물론 호흡을 안 하고 뛰는 사람도 있지만 뭐 중학생 정도 되면 호흡을 안 할 수 없죠. 호흡을 해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 되는데,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전심전력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달려간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대충 미기적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심전력해서 힘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전심전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힘써서 하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박질하라. 그 의미가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 유명했던 스포츠 경기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전차 달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영화로 극화되기도 하고 드라마 되어서 보니까 뭐 이제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치열하게 막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 그 실제 리얼 역사에서는 전차 달리기가 뭐냐면 트랙이 따로 있었어요. 트랙이 있어서 그 트랙에 자기가 돌아야 할 트랙을 똑같이 돌아야 됩니다. 거기에 막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할 트랙을 가야 됐고, 두 번째 룰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말을 끄는 기수가 마차 위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항상 목표 지점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됩니다. 왜 뒤를 돌아볼까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상대 경쟁 상대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경쟁 상대를 보면서 부딪히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막 부딪히고 막 해코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실제 경기는 트랙이 있고, 이 기수는 늘 목표 지점만 바라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옆을 보지 않고 자기가 달려갈 목표 지점을 향하여 끝까지, 꼬리를 향하여 끝까지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달려간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뭡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을 바라보며 목표 지점을 향하여 끝까지 바라보며 달려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냐? 보통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냥 동네에서 비공식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럽 사람들은 사냥을 많이 합니다. 점심을 먹고 좀 이제 오후가 되면 나릇나릇하니까 사냥을 합니다. 동네 친구들이랑 지역 사람이랑 크고 작은 대회를 하는데, 대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 대회에 1등, 2등은 어떻게 가느냐? 가장 큰 동물, 가장 실한 동물을 잡는 것을 1등으로 잡아요. 그러다 보면 각자 자기가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자,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갑니다. 가서 이제 잡는데, 저 앞에 보니까 토끼가 있어요. 아, 저거 잡아야겠다 싶어서 쫓아갔는데, 갑자기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노루 한 마리가 확 뛰어들어서 가로질러 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냐? 토끼를 잡을까? 노루를 잡을까? 고민하게 되겠죠. 그런데 대회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토끼를 잡는 게 이길까요? 노루를 잡는 게 이길까요? 당연히 큰, 그죠? 목표물을 잡는 것이 1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자, 실한 것을 잡기 위하여, 더 나은 것을 잡기 위하여 그것보다 덜한 것은 어떻게 한다? 포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아까 선택이란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동일한 시간대에 우리가 해야 될 선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동시에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그죠?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그것보다 덜한 것은 기꺼이 포기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연속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것은 특별한 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시면 달려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달려간다라는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전심전력하여 달려간다. 두 번째,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나간다. 세 번째, 덜한 것은 내려놓고 더 중요한 것을 붙잡아 달려간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한 것,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 했습니다. 오직 앞의 것을 바라보면서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으면서 오직 전심전력하며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화진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첫 번째 모든 믿는 자의 첫 열매로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권능을 바탕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뒤돌아보지 마시고 전심전력하시고, 그죠? 중요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무엇을 표할까? 덜 중요한 이 세상 것을 좀 내려놓고, 그죠?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결론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거든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 말은 그저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말 같지만 우리에게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보통 이제 군대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시훈련입니다. 그죠? 제시훈련이 뭐죠? 줄 서는 거예요. 줄 서. 단체가 이렇게 대충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하면 그 오와 열을 맞춰서 줄을 딱딱 맞춥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가 뒤로 가 또 줄을 맞춰서 행진하고 서고 이런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은 뭐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뭐와 같다고요? 기준이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안 믿는 자들의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내가 이렇게 산 것처럼 너희도 그럼 그렇게 살아라. 그럼 그런 관점에서 얘기했냐?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나의 삶의 기준이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지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내가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죠? 나도 그리스도의 기준을 쫓아 살아간 것처럼 너희들도 그 기준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낮에는 이렇게 빛이 밝은 데는 촛불이 필요 없어요. 초 켜봐야 촛불의 가치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깜깜한 밤이 되었을 땐 어두운 곳에서는 촛불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빛이 없는데 소금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 내가 그렇게 기준이 될 만한 삶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을
그러한 영향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그런 기준의 삶을 살아가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희락과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누리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전심전력하며 뒤돌아보지 않고, 그죠? 덜한 것은 내려놓고 더 중요한 것을 붙잡으며 전심전력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 인생을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주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영향을 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